오늘은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젖상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젖상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법궤를 맨 레위인들이 날마다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에도 한 바퀴 돌고 계속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6해 동안 매일 한 번만 도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절을 보면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하는 것입니다. 7째 날에만 7번 돕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다 돌기를 마치면 나팔을 부는데 5절에 보면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나팔을 불더라도 길게 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불면 이제 무장한 군사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니까 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렇게 다 쌓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글쎄 여리고 성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이 이렇게 먼저 1군은 무장한 백성들, 군사들이 이제 먼저 일진을 가고 다음에 양각 나팔 7을 가진 제사장이 그 다음에 가고 다음에 3진은 뭐냐면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또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들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삐 도는 것입니다. 돌 때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계속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장한 백성이 군사가 몇 명이 됩니까? 개수로만 따진 것이 60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0만 명이 다 동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만 명만 동원됐다 하더라도 엄청난 수입니다.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한마디도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없이 자박 할 때 먼지가 어떻게 했어요? 먼지가 확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또 나팔을 계속 불어. 또 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지금 이 여리고성의 왕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공포에 질리는 거야.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보니까 나팔 불고 그냥 돌기만 돌아. 엄청난 공포에 쌓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첫째 날도 돌고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도 돌고 하다가 일곱째 날이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계속 7바퀴 돌더니만 다 돈 다음에 소리를 일제히 지르는 거예요. 자, 소리 한번 질러봐.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게 군대 가면 막 소리 지르는 거 배우잖아요, 그죠? 예, 함성 한번 질러봐요. 함성. 이렇게 막 한 10만 명이 질렀다 해보세요. 엄청난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이 성이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데도 어떻게 무너지냐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성이요 안쪽으로 다 넘어졌어.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다 깔려 죽은 거야. 그래서 군사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고 완전히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는요, 이 군대 장관이었던 여호수아는 날마다 새벽마다 이 여리고성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죠. 야, 이 성을 어떻게 함락하지? 이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요,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겹은 이 외성은요, 두께가 1.8m고요. 높이는 이 내성 높이는 얼마 안 돼요. 내성 높이가 외성 바깥 높이는 4m. 4m고 다음에 이제 안에 또 있어요. 두 번째 또 이 공간을 띄우고 또 안에 내성이 또 사이에 있어요. 이 내성은 두께가 얼마냐면 3m래요. 3m. 높이는 9m.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성이란 말이에요. 이야, 이 성을 어떻게 함락하십니까? 그리고 이 천년의 요새로 딱 이게 준비되어 있는 이 성을 어떻게 좀 함락할 것인가? 옛날의 방법은 이거잖아요. 뭐 그냥 공성태로 계속 성을 때려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사다리를 걸쳐가지고 막 기어오르는 방법, 그리고 이제 토성, 이보다 더 높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로마인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토성을 쌓아가지고 위에서 이제 막 불화살을 쏴가지고 무너뜨리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지금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이야, 어떻게 하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은 날마다 한 바퀴 돌아. 그리고 7잔을 7바퀴 돌아. 그런 다돈 다음에 소리를 확 지르는 거야. 그럼 무너진다. 이제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밀락교회를 개척하고 한 3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년 몇 개월 됐을 때 이제 1월 날 우리가 전도회를 하려고 직원들을 이제 소집했습니다. 1월 날 우리 교인들이 오후에 모였습니다. 이제 강사는 누구를 하며 이번 전도는 어떤 전도를 할 것인지 의논하는 중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좀 전도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니 왜 전도를 할 수 없냐니까, 우리는 지금도 사람이 꽉 차는데 전도해가지고 사람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앉을 자리가 없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교회를 좀 다른 데 좀 넓은 데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로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이전하는 것, 시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처음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가 지금 월세를 내는 임대 건물이니까 좀 더 넓은 장소로 임대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좋은 장소를 받았다고 그 땅을 한번 사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회의하다 말고 이제 땅을 보러 갔는데 우리 있는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앞에는 고원이고 네모 고원 맞은편에 큰 길이 있고 그 길에 붙어 있는 땅인데 네모 반듯하게 한 300평 땅이 있는 거예요. 이야, 이 땅도 너무 잘 생겼어. 건물 짓기에 딱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도 그 땅을 삽니까? 우리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은 좋기는 좋지만 우리 형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교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한 바퀴씩 돌자는 거야. 돌면서 기도하자는 거야. 우리가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예배 마치면 이 땅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우리가 이제 예배로 모이면 항상 오후에 이제 그 땅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기도하고 돌면서 기도하고 결국에는요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밀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도니까 진짜로 땅을 사네요. 오늘도 이 여리고성을 한몫하는 것처럼 땅을, 여러분 원하는 집이나 원하는 땅이 있으면 한 바퀴씩 돌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성취시키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데 내 마음과 소원에 따라서 막 억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밀락교회는 그러면 그 땅을 사게 됐을까요? 여리고처럼 한 바퀴씩 돌아다니까 진짜 샀는데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땅을 돌면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한 그것이 응답일 뿐이죠, 여러분이 마치 미신처럼 여리고성을 돌면 얻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표상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표상이죠. 자, 출애굽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어린 양을 그 집에 피해 바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다음에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서 한 40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이 모든 것은요 표상입니다. 무엇에 대한 표상이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이 세상에 종된 우리 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애굽에 종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에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홍해 바다는 침례를 입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인도받는 것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뭘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표상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는 율법을 배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늘 가나안인 하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보니 가는 표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서 하늘을 가는 것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맞이한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복해야 될 이 여리고가 있어.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맡겨진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대사명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대사명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맡은 대사명은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맡은 사명이라. 이것이 쉽게 표현하면 제자들에게는 함락시켜야 될 여리고성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했는가? 이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취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 뭐 요사의 계획이라든가 백성들의 꾀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맡기신 대사명을 이루는 것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해서 이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사도행전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대사명을 이루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대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제자들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120명이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2장에 나오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아서 이 120명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해서 이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뭘 했어요? 외쳤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소리 지르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임한 외침을 외치니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다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제사장들조차도 마음이 무너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었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럴 때 그들이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했으니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른비 성령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데요 이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큰 외침이 있어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얻을 자를 모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 표현하면 큰 바벨론이 무너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 상징이죠. 영적인 의미죠. 이 바벨론 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져서 그 중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야. 여기다가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보세요.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 그러니까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처럼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갑절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늦은 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2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도 좀 음성을 외치죠. 지금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12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마지막 때 큰 외침, 이것을 큰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큰 외침이 있을 것인데 그 외치는 것이 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큰 성 바벨론의 상징이에요. 마지막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는 각종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다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외침 이후에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진짜로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밀락교회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갔습니다. 밀락 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굉장히 높죠. 아파트가 쫙 절대한 곳이 의정부 밀락동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뭐로 보이냐면 와, 여리고성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철문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두드려도요 철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무너져야 될 것은요, 아파트가 무너져야 될 게 아니고 아파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야 돼. 마음의 성이 무너져야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정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그죠? 이것이 내가 지금 이 밀락동이라는 아파트 앞에, 아파트촌 앞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딱 갔을 때 맞이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제는 실제 이거 상징인데 성경 여호수아 6장 상징입니다. 나에게는 실제적인 문제야.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요, 상징을 잘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징을 잘 연구해 보니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따랐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걸 찾아보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직접적으로 내게 지시하지는 않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의 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신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것에서 분명한 원칙을 알아듣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 십자가를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집집 방문을 통하여 그 속에 있는 준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도행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사명이 뭐냐면 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봉사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봉사할 수 있나? 그걸 찾는 거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밀락 지역에는요, 젊은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어린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에 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필요인
이 영화원을 세워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가지고 집집 방문 가고 영화원에서도 찾아오는 사람 전도하고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지요. 그 중에 참 재밌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 집집 방문을 참 잘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집집 매주 목요일마다 2부씩 짝을 지어서 집방문을 보냈는데 어느 가정에 이제 딱 방문을 했는데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연히 이 영화원을 소개했어. 이게 우리 애들을 위한 영화원을 세워졌다 하면서 이제 영화원 오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진짜로요. 애들을 막 주르르 애들이 그러니까 조카 다 포함해가지고 8명이가 9명이 됐어. 애들도 많이 낳았어. 자기만 4명을 낳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을 우르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다 등록 다 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또 집사님이 그 집을 방문을 가가지고 그 애기 엄마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애기 엄마, 성경을 좀 배워보자고. 그래서 애기 엄마 싫다는 거 막 잘잘 꼬으셨어. 그래가지고 딱 이제 드디어 그러면 한번 배워보지 뭐. 당신이 그 소원이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나 이런 식이 된 거라. 그래서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창시 1장을 딱 펴고 창시 1장을 쫙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니까 내일은요 제가요 제 여동생 옆에 살거든요. 여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음에 여동생이 또 있어. 또 성경 또 공부를 쫙 해서 요즘 드디어 성경 공부할 때 재미가 붙었어. 드디어 막 이제 쫙 잘 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정엄마가요 공부할 때 문을 확 열면서 막 딸들에게 막 욕을 하면서 막 저를 쫓아냈어.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 쫓겨 나왔어. 이제 공부하다가 그 친정엄마 때문에. 그랬더니요 그 애기 엄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저희 집은 안 되겠습니다. 장소를 옮겨 사십시다. 그래가지고요 그 가족 다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여서 그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당으로 갔죠. 분당으로 딱 가니까 분당 이곳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이게 봉사를 할 수 있는가? 교회의 사명은요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분당에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뭘 했냐면 채식 요리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뭐냐면 매년 건강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건강 채식 식당에 이제 밥 먹으러 왔다가 우리 교인한테 붙잡혀가지고 우리 그때 3층이 식당이고 6층이 교회였습니다. 6층에 그때 성경 공부할 때 딱 데리고 왔어. 밥 먹으러 왔다가 밥 딱 먹고 나서 이제 우리 교인한테 붙잡혀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올라왔는데 이제 딱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딱 들어오게 됐어. 이분은요 처음 성경 공부 딱 하면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주 신실한 교인이 돼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이든벨 할 때 이분이 막 매년 꽃나무를 보내죠. 이제 나무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보내죠. 이번에는 뭘 심으라고 돈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여리고성은 함락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무엇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요 무엇이 함락시켜야 될 여리고성이냐면 여러분의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이 해결되지 않은 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난제, 난공불락의 성은 여러분에게는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점령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무엇을 따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도록 주신 말씀에 따라 하면요, 여러분의 여리고성도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과 하나님 주신 이 성령의 계시에 의하면 나의 난공불락, 왜 난공불락이냐? 여러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없어. 수술도 안 돼, 방사선도 안 돼, 항암 치료해도 안 나. 그러니 여리고성이죠. 그 다음에 무슨 여리고성입니까? 이미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나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여리고성인 거라. 그러니까 이제는 뭘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법이 뭔가 찾는 거라. 이것이 바로 이 표상으로 보여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기가 막힌 방법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건강생활의 지혜,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절제, 가정과 건강, 그늘없는 가정, 교회 정원, 이와 같은 성령의 계시를 쫙 모아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천년의 물질로 천년 치료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뉴스타트 건강치료죠. 뉴스타트 이 건강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동안 이 세상을 무엇으로도 함락시키지 못한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 돌아라,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똑같이요, 내가 지금 엄청 큰 암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래서 여기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받아보거든요. 전화 받아보면 이렇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다 친척들, 동생, 뭐 가족 또는 이웃 사람이 전화와. 이런 사람은 이제 100%안 옵니다. 이웃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내 옆에 누가 있는데 내 속으로 전화 받으면서 그 사람 안 온다. 본인이 직접 전화 온 사람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무엇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천년치료? 그게 무슨 내 병을 고쳐줘,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데 병원, 의사, 그 사람 엄청 많이 배웠지, 전문가지.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항암치료하면 실제로 내 몸의 병을 고쳐줄 거로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요, 천년치료하면요, 마치 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한 바퀴씩 돌아라. 이야, 기가 막히네. 이게 무슨 성을 함락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병이 있는데 뭐 깨끗한 공기 마시라, 뭐 채식만 하라, 뭐 운동하라. 야,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킨 방법대로 한 바퀴 도니까 무너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목하세요. 날마다 주목하세요. 그렇지. 날마다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의 건강생활에 따라 날마다 이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건강한 삶의 양식으로 날마다 생활하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실감이 안 돼. 그래서 항상 사례를 이야기를 해야 돼. 자,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루퍼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전신 성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좀 어려운 질병이 있어. 뭐냐면 온몸에 빨간 이런 피부병처럼 올라오는데 그 면역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자기 몸을 공격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면역 질병이죠. 그런데 이게 이 병원에 가면 다른 약이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고 스테로이드를 줍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가지고 몸매에 있을 때만 으로만 괜찮은데 이것이 목을 올리면서 얼굴에 올라오니까 저는 밖에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치가 스테로이드 9알입니다. 9알까지 먹는
사람이었어. 근데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 무슨 문제냐면요, 이게 부작용이 많아. 관절염 걸리고 신장이 망가지고 막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은 여러분을 치료하지 못해줍니다. 하여튼 그런데 지금 막 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이제 약으로도 안 되고 약 9알 이상 줄 수도 없고 약도 안 듣고, 그럼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근데 입원을 하는데 의사가 뭘 사인을 하래. 뭐냐니까, 치료 중에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 그게 있어. 그래서 내가 치료받으러 왔는데 무슨 도망을 가? 하면서 사인을 싹 했어. 치료를 하면 딱 받아보니까 왜 사인을 하는지 이유를 알았어. 그 치료가 뭐냐면요, 항암 치료야. 왜 항암 치료를 하느냐? 자가 면역 질환이 생겼으니까 내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죠. 그러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내 몸의 면역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면역을 죽이는 것이 항암 치료입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하니까 막 죽을 지경이야. 막 입천장에 다 흘고 하면 딱 받아보고는, 이래서 도망가지 말았구나. 밤중에요, 다 떨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제 차한테. 그때는 이제 이분이 이제 한남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그 고급 빌라에 살았는데, 우리는 그때 축전에 있었고, 사모님 저를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참마대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문 갔습니다. 방문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요, 제가 그분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부터 이곳에서 가르치는 물 마시고 햇볕 쬐고 운동하고 채식하고 절제하고 잠자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채식을 하는데, 날마다 이제 요리하는 것을, 왜냐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요리하는 것을 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운동을 하도록 시켰는데 날마다 하루에 일지를 다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갈 때마다 뭘 했냐면 성경을 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줬는데 날마다 마태복음을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 묵상 노트에 이제 그걸 적도록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제가 가면 이제 지난주에 뭘 했는지 한번 쫙 보고, 다음에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을 보고, 또 기도해주고, 기도 끝나면 이제 점심은 같이 해가지고 같이 먹고 나오고. 이게요, 무엇에 기초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계시로 주신 천년치료의 방법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스테로이드 약으로보다 안 낫던 그 병이요, 점점점 호전돼. 그래가지고 8알, 7, 6알, 5알, 4알, 3알, 2알, 1알, 나중에는 반알,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결국엔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이드벨 할 때 이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남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시에 따라서 했을 때 무너뜨린 것처럼,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는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방법대로 따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질병도요,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끈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낫습니다. 천연치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내를 요합니다. 신약은요, 머리 아프다, 사료도 하나 딱 먹으면 딱 그쳐. 그러나 여러분, 천연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진적입니다. 그러나
완전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자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가 축전했을 때 이제 건강심리에 왔다가 감동을 받고 침례를 받은 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예쁜 교인인데 마음이 참 예뻐요. 이 교인은 이제 침례 받기 전에 엄청 고민해가지고 침례 받을 때 그 사진 찍으니까 보면 눈이 퉁퉁 부어서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일단 침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요. 자기 자녀가 4명이야. 애도 많이 낳죠. 4명을 몽땅 다 인도하고, 자기 친정엄마 인도하고, 또 이웃집에 있는 친구 또 인도하고, 또 이분이 또 그 피아노 유치원 또 원장이야. 그 유치원에 있는 교사들도 모아 또 인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자매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씩 건강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먹고 싶은 걸 좀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꼭 이 자매는 꼭 탈이 나. 그래가지고 항상 보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 왔는데, 사모님, 저 갑상선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의사는 병원에서 지금 갑상선을 떼내라고 수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갑상선도 이렇게 약을 안 먹고 수술 안 하고 뉴스타트로 나을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낫죠. 그러면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가르쳐 달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분이 이제 유치원 원장이니까 유치원 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아침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 쫙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음에 운동하고, 다음에 식사 시간에는 한 5일 동안은 금식하는 프로그램을 딱 짜줬습니다. 무슨 과일을 먹고, 또 이제 오전에 이제 자기 일 본 다음에 또 반드시 운동을 한번 하고, 쫙 다음에 물 마시고 쫙 설명해 줬어요. 이 프로그램을 짜줬어. 이 프로그램대로 열심히 했어. 이제 그분이 이제 광진구에 사니까 이제 앞에 이제 한강이 있거든요. 한강 변해 가지고 막 산책도 하고. 한 달을 하니까 정신가 싹 없어졌어. 자기 생각에는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병원 갔어요. 이제 병원 갔는데 자기는 이제 확실히 이제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갑상선 수치가 원래 얼마 정상이냐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입니다. 0.35에서 4.45가 정상인데 이 사람은 110이야.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제 수술 떼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안 떼내기 위해서 뉴스타트 했단 말이에요. 하니까 정신이 싹 없어지면서 막 힘이 없고 무력한 것이 없어지고 활력이 생기고 막 좋아졌단 말이에요. 어제 다 나았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 한 달 딱 가서 이제 의사가 딱 이제 진찰을 했는데, 피 뽑아서 검사를 딱 했는데, 웬걸 갑상선 수치가요 110에서요 145가 된 거야. 더 높아졌어. 그러니까 의사가 막 빨리 당장 입원하라고.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이제 입원 안 하고 다시 와서 집으로 와가지고 막 또 전화 와서, 사모님, 저 큰일 났습니다. 갑상선 수치가 145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수치는 그렇다 치고 집사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번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몸 상태는 너무 좋다는 거야. 막 이 피로도 없어지고. 그러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 수치는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혹시 저 죽는 거 아니에요? 딱 그 어른이 참 너무 귀엽죠. 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죽는다고 계속 해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자주 전화 와. 무서워가지고. 뭐 사모님 계속해도 될까요? 계속하라고. 또 좀 있다가, 사모님 이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안 죽는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또 한 달 또 했어. 2달 됐어. 몸은 점점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두 달째 이제 검사를 갈 때는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야.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얼마 나왔냐면 놀랍게도요 145에서 8.5로 툭 떨어진 거예요. 8.5. 그 지금 다 정상이야. 여러분의 질병은요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러나 그 여리고성이 지금 요소가 무너뜨린 이유는요 요소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행하니까 무너지죠. 여러분의 여리고성인 여러분의 질병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따르게 되면 여러분의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비로소 여러분 자연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